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장 먼저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기준이 대부분 뭐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입니다. 나와 육신과 성공 중심의 우선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대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언가로 인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세상의 문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문제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그 근본 속에 영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정답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 서서요, 단순하게 이게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요, 이 문제투성이인 이 속에서 허덕여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만이 참 평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편안한 게 평안한 것이라고요. 평안과 편안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필요한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 삶에 있어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전교 1등들에게요, 전교 1등 하니까 마음이 편하냐? 하나도 안 평안해요. 왜냐?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또 몸부림치고 또 날새고 또 자기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전교 2등만 해도 우와, 나 잘했다 싶을 텐데 한날 뉴스를 보는데 전교 2등 했다고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요,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평안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평안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복을 받으면은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다 채워지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것이 또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또 없어질까 봐 그거에 목매어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받은 축복이어야만 평안한 겁니다. 왜냐? 물질적으로 전부 다 응답을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육신적으로 전부 다 응답을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 그냥 다 쏟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또한 사람들은요, 내가 있으면 잘 된다, 나로 인해서 그 현장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없으면요, 나도 불안하고 다른 사람도 불안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이 축복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형상의 축복을 가지고 만복의 근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이요, 뻗어나가게 하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속에서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요, 이 속에 없으니까요,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채워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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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끝없는 욕심 속에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의 사단이요, 계속 거짓말로 속이거든요. 욕심쟁이인 그 아비가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 거기에 지배받은 모든 인간은 똑같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답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도 공부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채우고 하는데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 위치에 있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한 현장에 가서 질문을 했거든요. 뭐가 요즘에 즐겁냐, 좋냐 라고 하니까 딸이랑 함께 있어서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딸에게 물었어요. 뭐가 좋냐라고 하니까 엄마랑 함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왜 좋냐 물으니까 그냥 좋다는 거예요. 자식이요, 엄마랑 있는 게 그냥 좋은 겁니다. 엄마가 자식이랑 있는 게 그냥 좋은 겁니다. 물론 키우면서 막 힘든 일도 여러 가지 과정들도 있겠지만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요,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럽고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다 얻은 기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만족은 네가 만들어서 네가 채워서 뭔가를 해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에 잡혀있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이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그분께서 그 모든 약속에 책임을 지시려고 직접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요, 당신의 핏값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신의 핏값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핏값을 통하여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인 그리스도로 참 만족을 얻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요? 자녀라는 그 권세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셨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권세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참 평안과 참 만족을 얻게 되면은요, 우리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은 모든 삶은요, 전부 다 내가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짐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면서요, 힘들고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허덕이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 백성에게 이제는 주인을 바뀌고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참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그 순간에,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참 안식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흑암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꺾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흑암을 꺾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할 때는요, 계속해서 흑암이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흑암이 속여도요, 그 속임에 우리가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뭔지 자꾸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리스도 찾을 때 그때 잠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 바꾼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면요, 만사 오케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선순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이것으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되냐?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는데 세상의 것을 자꾸 들으면요, 세상의 것에 대한 지식들이나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자꾸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어야 하는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무엇이 들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각인되잖아요. 무엇이 들리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식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똑같은 소리로 반복하면서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이야기하고 또 저 사람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였다가 그런가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생각이 이렇게 전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요, 말씀 앞에 자꾸 세우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신비적으로, 뭔가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예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영이 살아났다고 하거든요. 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더라도요, 반석같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 위에 우리를 자꾸 세워나가기 때문에. 문제 오면은 또 넘어지고, 문제 오면 또 넘어지고, 문제 오고 또 넘어지고 했던 것들이요,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문제 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문제 오면 또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살아나면서 자꾸 영이 살아나면서 반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나는 염려가 돼 죽겠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통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은 염려거리고 문제거리고 당연히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 자녀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누구의 탓이냐? 엄마의 탓이냐? 저 아이의 탓이냐? 도대체 누구의 탓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가 뭔가를 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분명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자꾸 기도를 통하여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복음 전하러 가는 문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과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은요, 자꾸 내 기준, 내 형편,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현실, 그거 바라보면서요, 염려하고 낙심하고 또 주저앉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들려지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참 그리스도인은 전도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해라가 아니라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 전달되어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당신이 함께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전도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모든 권능의 역사로 역사하시는데, 그 복음의 증인 속에 네가 뭔가 해라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 있는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 전도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에 증인 되리라고 하셨으니 그것에 증인 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함께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이 힘 얻어가지고 나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한번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만족을 얻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행복한 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게 예배거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요,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서 내가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에 응답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자체만으로도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설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편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또 잘 맞고 그러면은 미주알 고주알 막 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님 오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셨고요. 그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과정들입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시려고 지금 이 과정이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다 보니까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나. 큰 문제가 터지면은요, 그전에는 정말 미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입술의 고백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얼마나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여정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복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입니다. 그것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려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이 모든 과정들이,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사람으로 또 중요한 제자 남기는 그 일에 쓰시려고 허락하셨구나 라는 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쨌든지 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살아야 할 사람이 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요즘에 거의 제가 이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 읊조리는 시간들, 또 기도하는 시간들. 빈 시간에 시간이 남았으니까 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쉬면서 놀면서도요, 나를 자꾸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자꾸 살리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빈 시간에 뭘 가지고 살리냐? 다른 거 하지 말고 강단 가지고 살리십시오.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금 자기의 상황 어떻게든 해답 얻기 위해 가지고요, 이 말씀 저 말씀 듣는 사람들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단을 놓치는 순간요, 다 놓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강단이 누려지지 못한다면요, 아무것도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만큼 강단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그냥 딱 잡고 그거 가지고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은 이 한 문장이 뭐냐? 나의 생명 되시고 치유의 그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삶으로 복음을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돼지들을 또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두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면서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을부터 회복하는 시간이구나. 그거 고백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네. 이거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부터 회복하는, 나의 삶의 모든 구원 되시는 그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이네. 내가 그 한 문장 고백했을 뿐인데 영적인 축복을 다 회복하는 시간이네.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사실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야 내 영이 살아나니까 반석이 되어지는 축복 되어지면서 또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쉴 곳이 맞지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또 막 이렇게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흐름을 놓치지 않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이 교회의 흐름을 같이
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하게 지금 언약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타고 그것을 전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교회에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 흐름이 뭡니까? 여수 순회 캠프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강단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현장으로 그 캠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질지를요. 또 나누는 겁니다. 몰랐으면 그걸 가지고 또 소통을 하면서 또 계층 안에서도 중요한 시간표에 따른 흐름이 있을 것이고요. 기간 안에서도 중요한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흐름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직분과 내 직책과 교회에서 맡은 것을 하나하나 살려나가면서 그 흐름을 정말 복음의 흐름으로, 언약의 흐름으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업이 있습니다. 그 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살면서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만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이 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날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서밋에 서서 그 자리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 언약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군산에서 순회 캠프 때 목사님께서 5 누림을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 10년 정도 그 흐름에 같이 인도받았었어요. 그냥 대구에 있을 때 집중훈련 강사들이 그 5 누림에 대한, 그때는 5 누림은 아니었죠. 그냥 5가지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응답받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저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설명자였고 우리 목사님이 원조였더라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그걸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언제 알았냐? 제가 올해에 이제 목사님께서 1년의 원고를 묶음으로 항상 만드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인쇄소에 좀 맡겨가지고 압축해서 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것이 쭉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되었고,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알면서 이 원조의 흐름 속에 함께 있다는 게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응답을요, 지난주 응답도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응답들을요, 매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저는 응답을 일기로 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일기로 작품을 남깁니다.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썼을 때는요, 제가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작품을 남기는 것을 일기로 남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하여서요. 나의 하루를 계속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현장에 전달하고, 이것을 자꾸 갖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천할 거 하나, 갱신할 거 하나, 도전할 거 하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붙잡은 실천사항은 뭐냐, 차세대 전도운동 늘 들어왔는데, 이 차세대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실천할 것, 무엇을 두고 실천해야 될까? 계속 본부의 흐름 속에서 지금 금토일 시대 나오는데, 그걸 두고 자꾸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천할 것,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인도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묵상한다. 요거를 실천사항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갱신할 거 뭐냐, 지금까지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것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것을 놓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증인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설명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설명자가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설명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삶으로 말하는 증인으로, 행복자로, 그래서 그것을 갱신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갱신을, 또 도전할 것, 그래서 도전하는 거, 다시 이거를 회복하는 거,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회복하는데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살아나니까요, 교회를 살려야 될 것이 보이고 현장을 살려야 될 것이 보여지니까, 내가 살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 미리 응답으로요 보여지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할 거, 갱신할 거, 도전할 거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서밋을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삶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안디옥 교회가 응답받은 참 그리스도인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을 때가 언제냐? 문제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환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사람은요, 문제가 앞에 놓이면은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옵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그 뒤에서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뭔가 위기의 상황이 들이닥치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 때에, 문제 상황 때에, 어려운 그 위기 때에 참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나는 주의 손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사람,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참 그리스도인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본을 가지고 참 평안을, 참 행복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참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행복한 인생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함께하는 그 참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참 만족을 얻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 증인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의 본이 될 만큼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여 현장 곳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